시작. 주의 말씀대로. 예,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그러나 아마도 제일 아름답고 존귀한 삶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인생의 삶에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주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은혜가 되고 뭐 하면 꿀처럼 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고 또 어떤 때는 쓴뿌리처럼 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고 만져줄 때도 있지만 비수처럼 꽂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다양하게 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이고 그 병을 고칠 수도 없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러죠? 말씀대로라고 했어요. 네, 그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경륜을 보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은 제일 길어요. 시편 저거 중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150편까지 있는 중에 제일 길어요. 119편. 그리고 말씀이 제일 178절까지 있어요. 176절입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19편은 다윗 시입니다. 다윗 시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그런 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한번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이죠. 우리를 크게 두 가지를 두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크게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두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의 개인화. 말씀의 개인화. 그러니까 내 것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인데 내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 말씀의 개인을 쉽게 말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상품을 도매가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오면 뭘로 해?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마음의 문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찬양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은 근데 이 찬양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늦어도 10시 40분까지 와야 돼요. 근데 예배가 11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네? 그죠? 자, 이걸 제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에 집중하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마음이 열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옆에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자신과는 이게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이 저걸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신앙으로 겸손하게 받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죠.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는 뭐예요? 말씀을 내가 개인화시키고 두 번째는 말씀에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맛보시는 말씀을 맛보지 말고 하나님 하나하나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도 이 세상은 세상의 범죄, 이런 정치, 이런
범죄, 도덕적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정리를 손도 못 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이 생활에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주신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끝나면 이제 각자 가는 거예요. 개인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없는 말씀은 실천 없는 총과 같아요. 실천 없는 말씀은 실천 없는 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죠?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이것을 듣고 나를 점검하고, 항상 제가 점검하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고, 이거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축복받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2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결과로 그가 받는 축복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그 후손의 후성이 번영됐고 어떻게 세계 민족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이죠. 다 아는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후에 그 긴긴 밤으로 헛한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그것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게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항상 가정이 화목하고, 또 한 사람은 생활이 유족했으나 늘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가정의 불화로 속이 상하던 친구가 그 친한 친구 가서 도대체 가족 화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러 갔습니다. 물어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면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그 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집에 도착하자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에 아버지가 아들네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마당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라. 이렇게 명령하자 온 가정이 총동원해서 사다리를 걸치고 지붕 위로 올려서 멍석을 깔고 펴더니 송아지를 끌어올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다시 끌어내려라 얘기하니까 온 가정은 다시 달라붙어가고 지붕에 있는 송아지를, 높은 곳에 있는 그 지붕 위의 송아지를 다 끌어서 내렸어요. 그 수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얘야, 엊그제 사온 소금 가마니가 있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내어다가 냇가에 가서 담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그 아들은 그 자리에 지게를 지고 냇가로 가서 소금 가마니를 냇가로 담깁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것이 우리 집의 화목의 비밀일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갔던 친구가 그 정도면 자기 자식들도 잘할 것 같아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갔는데 이 어른이 기침을 하고 들어가도 어느 누가 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친구는 저녁 싸우는데 억지로 차리게 하고 먹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얘야, 마당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으로 올려라 이렇게 말하자 온 식구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노만 끌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꺾인 아버지가 그러면 그보다 쉬운 거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소금 가마니
며칠 전에 사온 소금 가마니를 소금 가마니 간에다 갖다가 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김장하려고 소금을 가져온 것을 왜 미쳤냐, 왜 그 소금을 버리느냐, 소금 가마니는 무슨 터지고 사온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정신이 들었다고 마구 다독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옛 얘기 속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성공과 실패의 비결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두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안은 잘 되는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른 말씀을 존경하고 따르는 가문은 행복한 가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그 다이얼이 맞지 않았을 때 막 잡음이 나잖아요. 맞을 때는 제 소리가 나는, 정확한 다이얼을 맞추면 정확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다이얼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도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시편 119편 말씀을 아까도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아까도 제일 긴 거라고 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게 다윗인데 자기 신앙 고백을, 자기가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9편에는 무려 8번이나 주의 말씀대로 이게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나와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고백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하는 그 신앙과 고백을 좀 더 깊이 살핌으로써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25절 올려주세요. 2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삶, 역사와 세계를 소생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그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변화시키고 세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본래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사람들은 해적인 바이킹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다에서 습격하고 만약에 해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요. 해적이었어요. 그런데 해적이었는데 예배 시간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사가 잊어버렸네요. 여기다가 물감이야. 어디까지 했죠? 해적이요. 그랬는데 그 해적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금 영국이 엄청난 그런 좋은 나라로 성공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 해 전에 그 속리산 입구에 우뚝 서 있는 정 이쁜 소나무가 시들어서 죽어간다는 그런 죽어간다는 해서 닝게를 소나무의 그 닝게를 있잖아요. 닝게를 놓고 회생시키고 그렇게 나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 빠진 영혼, 헷딱거리는 영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영혼들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불러 넣어준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28절 올려주세요. 2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가 힘들고 내가 죽어갈 것 같은데 내가 죽어가서 녹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같은데 주의 말씀 나를 세우소서 지금 그러잖아요.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 깊게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뿌리 깊게. 그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나 내 형편이나 내 환경은 모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네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길 난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심정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야?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종자는 뭐야?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햇살이 나오다가 쌀이 나오다 그만 해가 돋으면 타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종자가 흙이 깊은 곳에 옥토가 떨어져서 내려가면 햇빛은 오히려 그 씨가 자라는 데 영양소를 주는 것이죠.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햇빛은 그 싹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 같이 환란이나 고통이 와도 의연하게 잘 견딥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거는요, 그게 뭐 이게 잘 적어될 것 같아도 그게 잠시예요. 왜냐하면 그 세워주는 사람도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나를 세워주잖아요. 주의 말씀을 나를 사람답게 해주고 주의 말씀을 나를 성도답게 해주고 주의 말씀을 나를 백성답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무를 심을 때는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꼭꼭 밟아줍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다가 다시 줄기 손으로 잡아당기면 한두 번 흔들어준 다음에 다시 꼭꼭 밟아줍니다. 흔들고 밟아주면 나무가 심어야 잘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앞에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털을 병복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생하고 그죠?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병복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영혼과 삶이 소생하고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인정해서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32절입니다. 32절은 안 올라왔지만 읽어주세요. 우리 책 있는 사람 우리 김영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대명들의 길로 달려가리. 아멘. 할렐루야. 32절 이렇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지금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넓히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넓혀달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모잠비크 시골에는 13살 난 여자아이 안토니아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사는 지역은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수인성 질병이 아주 발병이 자주 나요.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말라리아 비율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 보면 그 막 진흙탕 물 같은 거 먹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 뭐죠? 고아잖아요. 고아예요. 여러분 텔레비 그거 보면 우리가 안타깝게 보잖아요. 고아예요. 허름한 흙집의 여자아이는 밤마다 무서움과 배고픔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이웃집에 일을 하고 음식을 얻어먹으면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무섭다고 해요. 무서워요. 하지만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비가 와서 집이 물이 차면 잠을 못 자고 꼬박꼬박 밤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성도사가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먹는 옥수수 죽이나 호박 삶은 거라도 계속 먹었으면 해요. 그리고 비가 새니까 집이 안 새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염소 한 마디를 줬대요. 염소 한 마디. 그러니까 그 염소는 걔한테 큰 재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학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꿈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자신이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교사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갔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질 때 이제 그 아이는 비로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대로 길을 달려가리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32절에.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넓히시면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더 지혜를 더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때,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허락하심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해와 사고력을 넓혀 말씀을 더 깨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지금 간구합니다. 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넓혀달라고. 내 마음을 넓혀.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알게 하시고 넓혀주세요. 이것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제니 린드라고 했는데 제니 린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인의 소프라노 가수예요. 이 사람이 제니 그 린드는 이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19세기 대표적 소프라노로 이 경력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화려한 시기가 굉장히 실력도 좋고 이 한 사람이 화려한 시기가 극히 짧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살에 자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 동안 노래했고 실질적으로 런던에서 모습을 나타낸 지 5년 만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퇴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 그 자신을 위해서 음악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으로 높은 인기가 있을 때 갑자기 은퇴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해변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찾아가서 물었어요. 기자가. 왜 당신은 인기 절정에서 내려왔나요? 물어보니까 그 린드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이렇게 손에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만두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인기 있는 걸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기를 목에 뭐 결절이 있어갖고 고침도 받기도 했지만 나이가 29살에 은퇴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쇼킹한 일이죠. 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린드는 뭐예요? 제니 린드는 세상적인 것보다 영혼을 만족케 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생활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르침을 받는 일을 즐거워하십니까? 다윗처럼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가르침대로 행해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것이 의지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힘든 시간, 어떠한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 때 말씀에 가르침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몸에 배서 이거 봐서 힘과 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입니다. 마땅한 본분이에요. 발등이에요. 그죠? 신앙은 순결하고 온전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조금 질퍽한 것에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이렇게 옳은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넓히게 하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발등은 몇 개나? 그죠? 한동. 상황에 따라 약해지거나 희석되는 그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제자들은 가르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내놨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내놨어요. 누군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한 믿음으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을 대한 머릿속에 어떠한지는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더라도 주일날 말씀드린 이 시간만큼은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앞으로 나와 잘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검을 쓰시죠? 쓰시면서 뭐 그냥 써요? 늦게 하면 쓸 거 아니에요? 쓰시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아, 글을 쓰시면서 목사님 설교에 뭐라고 그랬지? 하면서 쓸 거 아니에요. 설마 복사하지는 않으시죠? 네, 그죠? 네, 그러잖아요. 쓰면서 분명히 쓰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면서 쓸 거란 말이야. 성령의 검을 쓸 거란 말이죠. 그래 정도의 주님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나고 나도 모르게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죠? 소생되고 새롭게 되고 넓어져서 하나님 주신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